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7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 6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방해꾼들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더를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해서 사탄들이 이제는 내가 방해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들은 수제자 베드로를 흔들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회방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해꾼들의 공격을 받고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깨어 있어서 몇 번의 공격도 물리쳤던 느헤미야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타겟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없는 말도 지어내고 그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하고 왕에게까지 들리게 한다고 하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겠죠. 생각이 복잡해지겠죠. 걱정이 되겠죠. 목숨까지 위태로워요. 그럼 두려워집니다.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마음도 약해져요. 외로워져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9절 끝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지고 약해졌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힘있게 해주시면 어떤 것도 나를 당해낼 수 없다.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강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방해꾼들은 최후의 작전을 이제 시행을 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성전의 외소를 출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문불출해서 느헤미야가 그 집에 찾아갈 정도로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반드시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거야.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외소 안에 숨어 있자.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보존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숨어 있기에는 정말 최고, 안전하기에도 최고였어요. 딱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또 이 같은 제안을 하니까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계략인 것을 몰랐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예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보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 또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할 때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더 세워져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하라고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먼저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너 상황을 먼저 봐, 이렇게 말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후에도 늦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마귀들이 이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누가 하나님 말씀 어기라고 했어. 아니야,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근데 너 상황을 봐. 너 상황을 좀 보고 너 그 상황 좀 나아지면 그때에도 늦지 않다. 사명 그때에도 늦지 않아. 그때 감당해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계속 자기 상황에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날은 세상 끝날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마귀일수록 명분이 좋습니다. 이유, 태기가 너무 좋아요. 정말 스마트해 보여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요.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솔깃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11절의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어찌 외소로 생명을 보존하려 도망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역시는 역시죠. 느헤미야답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 살겠다고 숨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 말씀을 헌치짝처럼 버리면서까지 내가 도망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고 말씀을 거역하는 일인 것을 알았어요. 함정이었죠. 13절에 보면 뇌물을 준 까닭에 대해 나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려 했다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내가 살아야 사명도 있지, 내가 살아야 사명도 감당하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명에서 잠깐 벗어나 있자.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있다 생각하자 하고 내 살 길부터 생각하고 스마야의 말대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면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겠죠. 성벽 재건의 날은 더 늦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12절이에요. 함정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내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니까 12절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딱 듣는 순간, 딱 보는 순간 아예 저거 가짜네, 저거 속임수구나, 저거 사탄이 또 수작을 부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세상을 살면서 분별하며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셨어요.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순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의 교활한 속임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조차도 뇌물 앞에 쓰러지는 현실이에요. 돈으로 매수를 당해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익에 의해서 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익될 것이나 손해볼 것 때문에 구부러진 생각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분별력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곧 성령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짧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벽 재건에 몰두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속이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왜냐? 말씀과 기도로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꼭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도 선지자인데도 돈에 매수를 당하고 돈에 넘어가고 사탄에게 노략을 당합니다. 주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이때에 정말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정말 분별하기 힘들고 쓰러지기 일쑤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사탄의 그 계략에 매일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버림받는 일이 또 주님의 일이 늦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얻기를 원한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하며 아버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